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멸시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교훈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은 이거 놀라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건 복음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놀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 그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팔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 어제 본문은 그 특히 이사야 52장 15절 보시면 나라와 왕들, 그러니까 매튜 헨리 주석가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방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데에 오늘 본문 보면 정작 유대인들은 적게 믿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의가 되죠.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는 신약 성경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 구절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인용했어요. 다른 한 군데는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으나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지 않더라고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즉 신약 시대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성전과 약속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사건은 매우 놀라고 기이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도 대다수는 유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이방인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방인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믿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의 문은 커요. 그 길은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 결론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길이 험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늘 적어요. 이번 주일에 지난 토요일 날 해주 상공의 골프 대회 뭐 소식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뭐 행운권 추첨으로 전자기타 되어가지고 교회 기증하셨어요. 또 교인 중에 한 분은 또 항공권 되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골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1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해주에 아직 한국 사람들이 많구나. 하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년 남녀 교인들은 매주일 참석자 숫자가 20명 좌우 남짓 불과하잖아요. 그 골프 대회 참석자들이 저 해주에 거주하는 전 한인들이 참석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전체 해주 거주 한인들에 비해서 오늘날에도 주님을 찾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저께는 제가 한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하고 카톡 전화하게 되는데요. 요새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MZ 세대 전도사님들이 교회 리더십과 약간의 갈등만 있으면 쉽게 그만둬 버린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와 같은 거 하면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매우 경쟁률이 높았던 인기 있는 신학교들이 경쟁률이 1대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 부하오. 그리고 소명감도 없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자구책으로 교인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 훈련에 매진한다. 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기독교 쇠퇴의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와 같이 기독교 쇠퇴 뉴스를 들을 때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신약 복음서 시대랑 교회사 역사를 보면 이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앞으로 더욱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계속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 십자가 복음은 세상적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상적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교훈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는데요.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거는 이렇게 제 3자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잘 자랄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보이는 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한 순. 이거 밟으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어떤 학자는 마른 땅에서 이게 줄기나 싹이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돌출되어 나와 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매우 생존하기 어렵게 보이는 식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바논 백향목이나 아름다운 꽃밭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게 보이고 앞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래,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나면 게임 끝이에요. 예,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아무리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도 주님 앞에서 자라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열매가 생기는 거죠. 저 옛날 소년 다윗 그 자기 집안에서 막내였고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방문했어요.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데려와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굳이 막내까지 올 필요 없다 그렇게 여겼는지 다윗의 형들만 불러들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사울 왕 못지않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잠시 혹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 다른 아들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 마침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늦게 온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이전에 나온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메시아로서 사역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창고 같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제대로 된 그 학교 학위조차 없었어요? 당시 유명한 율법 선생, 문화생으로 뭐 자라나신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 밑바닥층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당시 율법학자들의 눈에, 권력자들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19세기 미국 평신도 설교자 부흥사, 설교자이자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공부했대요. 그 이후로는 뭐 공부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구두 세일즈맨 하다가 시카고 빈민가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구두 세일즈처럼 세일즈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반성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평신도 설교자 그리고 부흥사가 됐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영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그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가 부디 씨, 오늘 당신의 설교에서 영어 문법과 단어가 틀린 것이 열 몇 군데가 되더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영문학 교수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체크를 했겠죠. 그러자 그 말 듣고 무디가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나의 허술한 영어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당신의 완벽한 영어 구사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가 별 볼 일 없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빛나는 외모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사용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를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교훈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계층의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는 배반했어요. 나머지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앞두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 쫓아갔지만 겁에 질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변 하인들의 추궁에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는 이제 간해할 때 간 있잖아요. 이게 이게 갓난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그냥 가난하다, 갓난 이렇게 사용하진 않죠. 가난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 괴로움. 그러니까 한자로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그런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질고는 질병할 때의 질과 고통할 때의 고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리신 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다고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마치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그 사람과의 접촉과 대면을 피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절을 보면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오해하기를 그리스도가 무슨 잘못을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투의 그 말씀이 이제 사절에 나올 거거든요.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들을 들을 때 처음에는 자신들도 기독교 복음을 오해해서 믿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렸대요. 그러나 어느새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습니다.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냐면 앞선 구절에서 신자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할 이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더라도 참아야 할 이유, 그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서 걸어갈 때에 부당하게 보이는 멸시와 고통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환란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아,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겠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반대 받을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